2023년도 4월 2일 오늘은 종료주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3차 예루살렘 방문을 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끝으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그 가운데 중심 요절이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라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제목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서브 타이틀로서는 주객이 전도된 믿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착각이 끼어지는 심판대. 자기는 틀림없이 구원받을 줄 믿고 당당하게 딱 갔는데 어떻게? 나는 너를 모른다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하지? 난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한 것이 없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따라 이리 올라와라. 이리 올라와라. 또 나머지 그 5천에는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막 둘기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큰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근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밝히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나를 떠나가라.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착각한 그 믿음, 착각이 끼어지는 그 심판대, 그것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그러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냐?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냐? 부제로서는 서브타이틀 주객이 전도된 믿음. 서론 첫 번째 토기장이와 토기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인류를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든지라. 서론 두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서론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이건 지난주에도 예문으로 설명드렸던 말씀인데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한테는 예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싫어요 하고 쏘이다 하고 거절하더니 나중에는 아휴 아버지 하고 아버지의 뜻을 갖다 쫓아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서론 세 번째 주인과 종. 마태복음 21장 같은 21장입니다. 그 밑에 절 보시면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38절 39절 보시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세 가지. 첫째, 토기장이와 토기. 둘째, 아버지와 아들. 셋째, 주인과 종. 이 관계를,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잘 보면 과연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냐? 아니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고 부인하고 심판받는 믿음이냐? 알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토기에서는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희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같은 이사야서 64장 8절과 같은 이사야서 64장 8절과 또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할 수 있겠으며 너희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낭령된 말과 그릇된 진리에서 깨끗해야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러면서 후메네오와 이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이미 부활이 지나갔도다 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를 갖다 자꾸씩 주입하고 가리키고 어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확인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토기장이나 토기는 그렇고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와 아들 아까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랬는데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배단말하고는 실행하지 아니한 순종하는 둘째 아들은 유업을 받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 포도원 유업을 받고 그 유업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경영하고 다스리고 천국 유업을 받고 불순종한 대답은 예 했으나 불순종한 첫째 아들은 유업을 받지 못했다. 유업은 천국이다. 포도원은 천국이다. 주인과 종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도원은 교회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죽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뭔 소리냐? 아까 읽어드렸던 대로 마태복음 21장 38절부터 39절까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 죽인 아들 그 죽은 아들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자 그의 유업을 빼앗자. 그 유업이 뭐요? 포도원. 본론입니다. 본론. 주객이 전도된 현대의 믿음. 이건 뭔 소리냐?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어. 창조자와 피조물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느냐?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야도로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귀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건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창조도 부인하고 심판도 부인하고 야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 거기 친구도 그렇지 않아? 야 너 미쳤냐? 미쳤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이 사람은 심령이 상해서 종일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 주객이 전도된 현대의 믿음은 이처럼 인본주의,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축복과 영광을 위해 일하는 노예나 종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내가 대단하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에 그 말이 이루어지게 만드시고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종이나 노예처럼 그렇게 믿고 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근데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들이 적선을 베푼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냄새나는 지하실 교회에 나가주는 것만도 고마워해야지요. 뭘 고마워해? 나오지 말아라. 자기가 시컷 입다가 실증나고 그런 옷도 갖다 한꺼번에 그냥 싸갖고 자 목사님 아유 입으시는 옷 바깥에 이게 좀 입으세요. 자기가 입던 옷을 갖다 줘.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자기가 실컷 먹다가 남은 사과 쪼가리 갖다 올려놔. 먹기 전에 처음 것을 드리고 먼저 띄워놓고 드려야지. 그게 진짜 11조야. 물론 그러므로 주객이 전도된 현대의 믿음은 사람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은 어떤 겁니까?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걸 갖다가 딱 세워놓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지. 자기를 딱 세워놓고 말씀을 요거 끌어다 붙이고 저거 끌어다 붙이고. 그런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이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내가 심플하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이야. 신본주의. 여러분들의 믿음은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의 인권이 높아져 갖고요. 인권. 자기의 권리. 그럼 하나님의 권리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어서 파괴시킬 권한이 토기장이한테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서 마음에 안 들면 다 깨우시는 거야. 그게 철장 권세야. 이사야서를 보시고 계시록을 보시면 그놈은 철장 권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철장 권세가 바로 토기장이의 권세요. 본론 첫 번째 아까 토기장이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이 세 가지의 테마, 세 가지의 주제를 갖다가 보라고 했어요. 첫 번째 토기장이에 대적하는 질그릇.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시면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희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어찌하여 열방으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너 도와주신다면서 하나님이 너 축복해 주신다면서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뭐야?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복수를 우리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시편 79편 10절
시편 115편 2절, 요엘서 2장 17절 이렇게 많아요. 이거 더 있어.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본론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 하나는 토기장이와 토기,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 세 번째는 주인과 종. 그 두 번째, 창조주 아버지에게 대적하는 백성들.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2편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 맨 것은 뭐고 그 결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그 모든 일들, 창조부터 시작해서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산. 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재림 예수 앞에 달란트 결산. 이게 지난주 설교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란트를 결산해라. 근데 그 달란트는 돈이냐, 금이냐, 은이냐? 아니다. 뭐냐? 천국의 비밀이다.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이다. 그리고 부제로서는 착각이 끼어지는 심판때. 그게 지난주 설교예요. 오늘 여기 본론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주 아버지에게 대적하는 백성들. 시편 2편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예언된 종말의 심판을 없애려는 자들.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심판이 없어. 아니야, 있어야 돼. 아유, 종말에 그 환란 치료하지 않은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해산하는 그 고통이 있어야지 아기가 나오는 거야. 원수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로부터 지음받은 백성들이 원수마귀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참조. 본론이 뭐예요? 주객이 전도된 현대의 믿음. 이 현대의 믿음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 사리사욕을 채우며 경제적 이익을 채우는 믿음. 그게 바로 창조주 아버지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본론 세 번째,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고 나아가 그 소유를 빼앗으려는 종들.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허비한다? 그건 뭐 전횡한다는 겁니다. 마치 내 것인 양 막 자기 마음 내키는 거 막 쓰는 거야. 뭐를?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마태복음 14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보시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올려면 멀었으니까 주인의 것을 맡기는 맡아놨는데 주인이 올려면 멀었으니까 이거 가지고서 뭐요? 자기 마음대로 없어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시간,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주인의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처하리니 그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며 일간이 있으리라. 너희의 모임이
우리가 구역예배도 모이고 무슨 속회도 모이고 모이지 않습니까? 너희의 모임과 너희의 교회가 진노의 포도주 틀인가 주의하라. 진노의 포도주 틀은 뭡니까? 포도송이들을 따서 모아놓는 곳이 포도주 틀이야. 그런데 그걸 생으로 이렇게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서치 밟아. 막 밟아. 그게 진노의 포도주 틀이다. 진노의 포도주 틀이란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영생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찾는 이가 많고 찾는 이가 적음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형교회, 또 적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형교회, 작은 소형교회, 그 큰 문, 넓은 문과 좁은 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타난 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고 양들이 꼴을 얻고 또 영생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그 문은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체 에클레시아, 그 모임이 너희들의 모임이 진노의 포도주 틀인가 주의하라. 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난 분명히 경고했다. 내가 몇 번을 갖다 지금 얘기했는데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 난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그래? 그 괜찮은 그 교회가 진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난 분명히 경고했어요 지금. 결론입니다. 결론. 아무리 심판은 없다고 또 저들에게 평안을 준다 하여도 심판은 코앞에 있다. 아무리 심판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안 싫다고 자기가 거부해도 심판은 코앞에 있다. 코앞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시면 평안을 준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악한 종들의 미혹에 주의하라. 악한 종은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안심시키고 불안에 떨지 않게 해줘야지요. 그래서 주인이 더디오리라. 마태복음 14장 48절. 또 베드로 후서 3장에 보시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왜? 심판받으니까. 하늘과 땅이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마냥 그대로 있다. 평안을 준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악한 종들의 미혹에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와 악한 종들의 위로를 믿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문제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런 위로를 믿지 말아라. 베드로후서 2장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19절 보시면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왜 이 말을 왜 하느냐?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받게 한다.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그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이요 마지막 말세지만에 크신 자들만 골라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세상에 좋은 거, 화려한 거, 이쁜 거, 멋있는 걸 보여주면서 봐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 않느냐? 먹어라! 그러면서 아까 읽어줬던 19절과 같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어야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라 내 종을 보라 형통하여 높이 들려서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존귀한 자로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종이 되면 백성들의 종이 되면 시온성의 종이 되면 어떻게? 5명 뛰어가고 그냥 설거지 마시고 오늘 침도 치고 빨래거리 저기 있으니까 빨래 치시고 그러나 마지막 때 앞서 말한 토기장이와 토기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이 세 가지 관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듣고 있는 그 종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준다, 자유를 준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면 조심하라. 그러나 자꾸 불안케 하시고 자꾸 그냥 걱정이 되고 막 그래. 그럼 뭐야? 그러면 준비하고 예비하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경계하라는 거. 어떻게 들어도 그렇구나 깨달아도 없는 자리로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내가 설교를 갖다 내가 아주 치밀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일이 닥치면 그 일은 또 뭘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리. 그 일이 닥치면 멸망의 호련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그건 들었던 게 다 까먹어버려. 큰일 났대, 전쟁 났대, 터졌대, 핵을 쐈대, 했대, 그때 허둥지는데 우리는 뭐야? 갑시다. 날 따라오시오. 갑시다. 그래서 참 들어가는 거야. 40월간 거기서 감자 구워놓고 고구마 구워놓고 막 그냥 있는 거 이 야채로도 먹어서 날마다 찬송 부리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 말씀 내가 꼬면서 참 그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찌릿찌릿 잡고 해도 아마 거기 모여있을 때도 올라가서 사라진 사람이 있는가는 남았는데 없어.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결론 두 번째 결론 마지막 결론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제정세를 통해서 예언된 종말을 가늠하라. 마태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까지 5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뭔 일을 보거든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 35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그런 일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건 뭐예요?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게 마태복음 14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말한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또 다른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18절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믿음이냐, 또한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냐, 들림받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믿음들이 믿노라면서 토기가 질그릇이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이 토기한테 막 대접을 해.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와 막 싸워. 종들이 주인의 은혜와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베풀므로 먹고 사는 자가 주인의 뜻을 나중에는 빼앗으려고 그 상속자를 죽였다. 포도원 밖에 끌고 가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은 잘 믿는다고 믿었지만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불순종하였느니라. 난 예수 안 죽였어요. 난 예수 못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이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의를 불순종하는 믿음이냐? 오늘 스스로 잘 판단하여서 영생하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